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 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들의 회복 또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은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제시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담겨 있냐 하면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과 그래서 이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포로 귀환까지 한꺼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안에서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심판과 회개와 돌아오라는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에도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조차도 이 백성들은 듣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고 그들의 피부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절에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님은 나라의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 덧붙여서 지금 예언과 새로운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조차도 지금 반응하지 못하는데 머나먼 미래에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어졌으니 이들은 사실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고 회복까지 소망까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관심이 없죠. 근시안적으로 오늘 일어날 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일,
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죠. 이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결국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멸망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조금 이 시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지체가 되고 있죠. 많은 열방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지금 오늘날까지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끝까지 주고 싶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심판 날에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에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7절을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부들과 사냥꾼을 불러다가 물고기와 짐승을 잡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동굴에 숨기도 하고 언덕에 숨기도 하겠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이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악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언급하고 있는 그 미운 물건의 시체가 바로 우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이 우상의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우상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겠죠.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반드시 이 백성들이 또한 열방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의 땅에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기를 원한다. 그 가증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이 땅에 이 백성들의 배교와 또한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부패해진 그 땅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날에 있는 교회 안에도 과연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있는가 부단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행위나 기준과 생각과 말들과 사역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앞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숭배해온 우상들의 허망함 또한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신을 우리가 어찌 섬겼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와인지 심판과 멸망에 앞서서 그 이름의 능력과 위대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고 왜 심판날에 그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앞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 백성들에게 또한 열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결론은 한 가지죠. 바로 영원한 죽음만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것이겠죠.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청소하시기 전에 죄악으로 부패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않고 항상 소유하며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